아니요. 자, 예수님의 표정 이야기를 하죠. 오늘이 몇 번째죠? 13번째. 책으로 나올 겁니다. 자, 할렐루야. 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큰 산아 뭐예요? 그러죠. 그냥 큰 산 그러지 말고 꿈이 있는 사람에게 큰 산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자, 돌아가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평지로 만드십시오. 이것보다 저는 꿈이라고 봐요.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후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꿈을 꾸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꿈 가지고 산 것처럼 보는데 사실 밥 먹고 살기 위해요. 꿈은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밥 먹고 사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있나요? 근데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꿈은 밥 먹고 사는 꿈이에요. 젊은이들이 요즘 꿈 뭐야, 목표가 뭐야 그러면은 노량진에 가면 많은 입시 학원 있죠. 공무원 9급 보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생활에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젊은이의 꿈을 갇혀버린 지어보기에는 안타까워요. 비포장 도로로 가더라도 거칠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 가십시오. 자, 아멘. 꿈은 이루는 데는 아주 평탄한 것 없어요. 비포장 도로요. 그런데 거기에서 뜻을 이룬 겁니다. 성경에 보면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꿈이 생기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밥 먹고 사면 안 와요. 쉽게 말할게요. 밥 먹고 사면 하나님이 잘 안 와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꿈을 꾸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꿈을 꾸면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하신다. 자,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 요셉,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의 시작은 비포장 도로처럼 너무나 거칠었어요. 그런데 높은 산이 평지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 여러분 보세요. 뜻을 정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가까이서 그의 생활을 간섭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경쟁 속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10배로 왔습니다. 자, 아멘. 이런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 신문으로 읽는 기사처럼 흘려보내면 여러분들이 꿈 안 보여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지만은 그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하인만 알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이에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생활이고 생활이 이 말씀과 하나가 돼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내 생활 속에 그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만 꿈이 돼요. 근데 꿈이 밥 먹는 꿈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와요. 다시 말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와 계시는데 잘 못 느껴요. 자, 우리가 꿈이 생기면 꿈을 꾸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꿈 중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바라크의 복이에요. 바라크는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 자. 내가 목표를 향해서 큰 산을 위해서 치열하게 무릎 꿇는 사람. 우리는 치열하게 무릎 안 꿇어요. 처절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것을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정말로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이런 치열한 무릎을 꿇어야만 그 산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입으로 하면 안 무너져요. 그냥 여러분 빈말하면 안 무너져요.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파고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나하나 다 차단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더 생각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상당히 나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정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생활이 나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저를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는요 빨개지더라.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빨개지더라. 바디메오가 주인을 만나니까 눈이 떠지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가 하는 일터가 자 주인을 만나니까는 달라져요. 자,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이렇게 다가오게 한번 해봐라고요. 시골에 난리가 났어요. 개가 없어졌다고. 근데 개장사가 지나간 거예요. 그럼 개장사가 시골 마을에 오면 그 쌓아놓은 개가 어때요? 잠잠해요. 개가 누구를 알더라? 개장사를 알더라. 그런 것처럼 자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변했어요. 바디메오가 진짜 주인을 만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혈류증 여인이 12해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요. 주인을 만났더니 그가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표정 얘기예요. 표정은 뭐요? 우리는요 병 낫고 변화됐고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런데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병을 낫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근데 나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사업장, 내 일터를 보고 크게 역사는 안 했어요. 근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면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가까이 있어요. 이게 예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다른 겁니다. 거친 바람과 거친 풍랑의 주인을 만나니까 잠잠하더라. 이런 관점으로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면 그럼 내 주인은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 일터가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 이것은 우리의 고민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거나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사방이 막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혔을 때 거기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예치해야 돼요? 결과를 예치해야 돼요? 잘 모르시죠? 자,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이거 풀어주세요 예치해야 돼요? 풀어진 것을 예치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합니다. 본문에. 자,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죠.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러죠. 이제는 떠다 주라 그러죠. 떠다 주라 그럴 때 항아리에 물은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 줬지 아니 채웠지요. 그건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회장에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럴 때 물을 갖다 주라 그랬을까? 포도주를 갖다 주라 그랬을까요? 결과를 말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자, 나사로가 그랬죠.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나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먹이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은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내치죠. 그런데 결과를 예치는 것이 좋다. 오늘 소두에 이렇게 던져놓고 설교를 해야만 나중에 결론을 맺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져요.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집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그래서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행동을 보세요. 그분이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거예요. 자,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은 주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지, 아들로 안 봤어요. 예수님은 능히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말은 믿음이었어요. 마리아의 말은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은 누가 들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나 이웃집이나 형제들, 야, 쓸데없는 소리, 이 세상에 뭐 그런 거 있냐? 자,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을 주님은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막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역사할 거야. 그러면 너 헛된 말 하지 마. 이럴 수 있죠. 나는 믿음의 말인데 그들이 이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면요, 주변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듣습니다. 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말씀이에요. 자, 엘리야가 기도했던 얘기를 하죠. 믿음의 말이었어요. 엘리야는 야고보서 보면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안 주고 하늘이 닫히고 또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주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가 팩트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친구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이 우주를 움직이고 창조하신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럼 내 생활에 팩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한즉 그래가지고 기도했으니 그래가지고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비를 주기도 하고 얼마나 멋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같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성전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정주영 회장님이 그 전에 말을 하면 이거 어려워요. 이거 뭔지야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너 해봤어? 해보고 말해. 그분의 유명한 말이다 그렇다. 책에 그렇게 나와요. 너 해봤어? 해보고 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해요. 정말 유명한 말인 것처럼 주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가능하다는 것, 부족함이 있고 모자란 것들을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는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유대인의 속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초상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연회장 여러분 보세요. 연회장은 그 잔치를 모두 시작부터 끝까지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음식 맛, 이벤트, 행사 모든 것들을 해요. 근데 만약에 포도주가 이 잔치를 진행하지요. 다 모든 걸 진행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배인 연회장이 책임져야 돼요. 이게 사인할 겁니다. 끝에까지 아무 일 없이 잘하면 얼마를 받고, 만약에 중간에 뭐 일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얼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 추측이에요. 벌금을 아마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문제가 생겼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말합니까? 말합니까? 말 안 한 사람 안 해요. 자기가 눌러버려요. 다시요. 내 생활에 어려운 문제, 고민이 있으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다시 말할게요. 말 안 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줄을 사람들은 사실 모릅니다. 예수님만 알아요. 아니, 마리아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지요? 교회 잘 몰라요, 사람들. 그렇게 교회가 함부로 한다는 것보다는요, 가볍게 여겨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대하는 거라든가 말한 것이 다른 것처럼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 정도 취급할 수 있어요. 귀해요. 근데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만 한국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를 잘 모르면은 교회를 잘 해석 못해요. 가볍게 여겨요. 마리아는 달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했지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지요. 자, 들어보세요. 나사로를 살렸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바디메로 눈을 떴다, 이거 알고 예수님에게 말했을까요? 모르고 말했을까요? 예?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요. 그것은 다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이런 정보를 듣고 예수님의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듣고 소문을 듣고 이렇게 부탁한 거 아니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런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없나요? 내게 행해는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내가 느껴도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계셔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눈을 뜨고 주님이 내 문제에 만져주시면 변화 올 줄은 믿습니다. 이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주님은 안 계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고 많이 일어난 사건들을 알고 예수님에게 간 것 아니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이 잔치집의 포도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지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자여 하는 것은요,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극존칭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여자여 하면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을 뿐이지 극존칭을 썼다고 합니다.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보세요. 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그랬죠. 이 말은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다. 마리아는 믿음. 주님이 이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 오셔서 일하실수록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내 때가 아직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입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지금 오셔서 하십시오. 이런 고백이요. 시켜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란 것을 마리아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거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하고 틀리면 안 주었다고 하지요. 그러지 않아요. 좋은 거 주셔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도 주님께서는 좋은 거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받지요. 그래서 동전 양면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너희가 기도할 때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를 믿어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믿다는 거. 너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려움에 대해서 묵상이나 생각이나 이거 보기 이전에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라고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은 무엇이든지, 순종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님의 뜻을 몰라요. 이해도 안 돼요. 근데 하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뜻은 모르지만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중에 해석이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하다 보면 해석이 돼요.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알고 했을까요? 전혀요. 감정과 제울도 몰랐어요. 하다가 정리가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잘 몰라요.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병을 고친다고요? 사람들이 오인다고요? 이것 일어난다고 하나님 다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알게 됐어요.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더 보였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이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하인들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나중에 결과로 그들에게 칭찬을 받죠. 멀뚱한 하인만 알더라. 거기 맛을 본 사람이 알더라. 아니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했더니 나중에 그들에게 말하죠. 물도온 하인만 알더라. 물도온 하인이 헌신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는데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이게 큰 포커스예요. 되게 보면은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두거든요. 그런데 흡족하게 하는 거, 장이 넘치게 하는 거, 헤아려서 하는 거. 하나를 시켰는데요, 두세 개를 그 마음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는 거. 난 이것을 아기까지라고 봐요.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온전히 순종을 하는데, 자, 온전히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흡족하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를 했는데요, 두세 개를 더 해가지고, 나는 이거 시켰는데 너무나 잘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거 뭐라고요? 아기까지요. 바라크의 복이 이런 복이라고 봐요. 바드메가 눈을 뜨고 혈루증 연이 병이 고치고 이런 병 고침 받는 것은 나중에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들이 믿음이 흡족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확 들었어요. 자, 혈루증 여인에게 너 예수님이 지나가면 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고 그가 생각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래서 확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기까지 믿음이라고 봐요.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기까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주 늙은 종이 있었죠.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에요. 예? 멜기세덱? 내 키가 엘리에셀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요. 근데 며느리감을 얻을 때 꼭 나처럼 한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듣고 따라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내 아들 이삭 며느리감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골라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 따라오는 사람. 그래서 리브가가 보면 따라와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사람이 며느리감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에셀이 가서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부족해요. 자, 아브라함이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안 오고 이삭이 왔는데 이삭도 안 오고 몸종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자, 자기가 심부름 맞거든요. 근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며느리감을 내가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면 나 물도 마시고 부탁도 안 하는데 뭐까지요? 낙타까지 물을 그냥 주는 사람이 며느리감이라고 내가 믿고 가자고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 우물가에 왔어요. 근데 물동이를 두고 이거 누가 와요? 리브가가 왔어요. 말을 겁니다. 엘리에셀이. 나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물을 마시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물을 주고 그가 딱 돌아서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낙타들에게도 물 줘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감동이지요. 그래서 딱 마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기도한 대로 팩트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어디까지 원해서요? 나 물 좀 달라기까지 했죠. 리브가가 어디까지 줬어요? 낙타까지 준다 그랬죠. 이것이 아기까지 준 거예요. 하인들이 바로 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누구의 복을 받을까요? 바라크의 복이 와요. 하인들이 나는 복을 받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복을 받았고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 바라크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요.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이 행동을. 주님이 보고 하나님이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은 어디까지 하라고요? 아기까지 순종하면 우리 안에 아까 꿈 얘기를 하죠. 꿈이 그냥 허물어지지 않아요. 아기까지 순종했을 때 산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이때 일어난 거예요. 가서 꼭대기로 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불도저다 해도 안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한 거예요. 아기까지 할 때 허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시고 꿈을 이루십시오. 근데 아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거 포기해 버린 거예요. 왜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난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게 아기까지라고 나는 봅니다. 오늘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자, 시작. 자, 9절. 자, 아까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웠지요. 그럴 때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뭐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자, 하인들이 뭘 어디다 채웠어요? 항아리에 채운 것은 그들이 아는 것처럼 사실은 뭐예요? 포도주요, 물이요? 물이요. 근데 떠다 주라고 한 것은 어디를 떠다 주란 거예요? 연회장에. 그럼 포도주를 갖다 주란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집에 가서 여러분 생활에 또 생각하고 해보세요. 문제를 말한 거요? 결론을 말한 거요? 결과로 말한 겁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결론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따지고 계산하고 뭐 이해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복만 받으십시오. 은혜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만 일어나면 됩니다. 아무리 누가 잔소리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들이 이제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다 결과를 예친다는 것. 나사로뿐만 아니죠. 오병이의 기적도 보세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까요? 그랬죠. 예수님께서 계산을 뭐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칼에 잘라버려요. 그렇게 계산할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이라. 끝내버린 거예요. 빵이 두 조각보인데 너희들이 먹여라. 예수님은 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그 교회 안에서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나세요. 아멘. 치료받는 사람, 사업이 뒤집어진 사람, 아멘. 대박이 터진 사람, 아멘. 내 생활이 달라진 사람, 아멘. 자녀들의 길이 열린 사람, 아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사람, 아멘. 이 믿음으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그냥 듣고 흐르면 안 돼요. 전도하려 보면 너무 안 들어요. 빨리 들은 것이 좋아요. 자,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는 기쁨이 세 가지가 나와요. 기쁨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연회장의 기쁨, 신랑 신부의 기쁨, 또 누구 기쁨요? 하인들의 기쁨이 나와요. 연회장은 전체적인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벌금 내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잔치가 마지막까지 잘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신랑과 신부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 소리를 듣고 신랑 신부가 너무 기분이 째진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을 받고 컸을까요? 사랑을 안 받고 컸을까요? 예? 사랑받은 피부가 이 피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피부 보세요. 좋죠? 사랑받는 피부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랑이 어떤 칭찬을 받아요?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신랑이 너무나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신랑을 칭찬하니까는 신랑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기쁨과 하인의 기쁨은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 뭘 떠오는 하인은 알더라.
이 기쁨은요, 그 연회장의 기쁨과 신랑 신부의 기쁨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할게요. 잘 좀 들으십시오.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자, 아멘. 주님은 연회장과 신랑의 기쁨, 연회장과 신랑의 기쁨을 소개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물도온 하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표정 얘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물이 언제 변했을까요? 한데 따갑고 가누면서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하인의 기쁨이죠. 묵상을 하다가 여러 생각을 해서 도대체 이 기쁨이 언제냐 했어요. 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하인이 알까요? 아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하인이 안다는 지금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하인만 알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적을 하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알죠. 거기 잔치집에서 자, 포도주 너무 맛 좋다. 이 맛본 사람이 얘기하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일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넣어치고 우리가 살아온 얘기가 다 그 얘기거든요. 물도온 하인을 알더라. 이거 적용하면 야, 이거 집 주고 자, 뭐 월세방에서 전세로 가고 자동차 없는 거 자동차를 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우리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보여요. 누가 보여? 내 열심히 보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보이고 성실하게 살아서 보이고 물도온 하인이 알다라는 이 아는 기쁨이 우리는 모르든가 놓치고 살든가 그래요. 진짜 아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표정 얘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활과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걸 볼 줄 알죠. 내 자녀들 낳아서 잘 키운 거 있죠. 내가 건강해서 나서 잘 크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커가는 것, 자녀들을 낳는 것, 그러죠? 내 사업을 하게 된 것,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 모든 것이 뭐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도 표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표적 이야기가 예수님이 알아가는 얘기입니다. 기도 이야기, 예배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자, 물이 누구를 만나니까 바꿔져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빨개져 버리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니 교회가 변화가 오더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니 내 사장의 주인을 만나니 내 가정의 주인이 오시니까 이제는 꿈이 생기고 변화가 시작되더라. 달라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시고 우리 수련회를 믿음으로 합시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프로그램이 우리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는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오늘 장례수교회도 오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수련회와 예배위에도 밥을 준비하다가도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다가도 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꿈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 손을 오늘만 가슴에다가 올려주시고 혹시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아픈 데다가 한번 손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이 꿈인 줄 알았다면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집을 사고 자녀 키운 것이 꿈인 줄 알았더니 내가 다 자녀들 키운 다음에 내 인생이 없었습니다. 내 꿈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꿈이 생기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꿈이 생기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꿈을 말하고 꿈을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전능자가 오셔서 내 삶을 만져주십니다. 전능자가 내 일터를 아버지 간섭해 주십니다. 전능자가 내 자녀와 가정에 또 육신의 질병과 소망이 있는 비전에 대해서 간섭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다니엘에게 간섭하신 하나님, 그에게 꿈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 다니엘에게 인도하셨고 요셉을 인도하셨고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 안에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역사하옵소서. 젊은 세대를 붙잡아서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이런 일 저런 일 따지지 않고 결론을 말하게 하시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은 되면 됩니다. 내가 잘 되는 사람은 되면 됩니다. 내가 결박만 푸는 사람 되면 됩니다. 성령이여, 신음소리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오늘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만져서 치료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어둠이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지어다.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범사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소망이 시작되게 하옵고 꿈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일터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